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감사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새 생명의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정, 아이를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생명을 잉태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감사하고요.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일단 어느 가정에 둘째 소식, 둘째 가졌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아이를 가졌는데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 가운데 또 나중에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 성취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새 생명의 소식은 언제나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꿈쟁이 학교 영상 같이 잠깐 보려고 하는데 그 영상 또 다른 영상, 선교 영상이나 그 밖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하고 또 다른 건 이제 그 영상 속의 아이들, 이 새 생명,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교회 안에서 배워 나가는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잠시라도 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로부터 부활절 또 오순절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절기는 성탄절 같아요. 원래는 부활절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중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분위기는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연말이고 이제 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생명 탄생의 소식, 새 생명, 우리 예수님의 생명,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주는 기쁨이 이 절기의 기쁨과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메시지를 이제 3월 달에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이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고 옳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탄생부터 이제 생애와 죽음과 이제 부활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되시던 시기가 이제 이 시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탄절이 12월이면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으로는 한 3월 중순 하순경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그 생명의 시작을 이 세상에 알리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지만 그 생명이 이 땅으로 오시는 그 출발점을 알려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서 드러나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지신 분이세요. 이제 다만 그 때가 차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실 때에도 출생 전에 먼저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와 정혼했던 남편인 요셉에게 이 태어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요셉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셨고 또 이 땅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오시게 되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그냥 잉태되다, 아기가 잉태되었다, 이 정도 이제 표현으로 사용하고 말 터인데, 예수님에 관한 표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이 땅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우리들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가? 사람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잉태되고 태어나시기는 하시지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 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정도 전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오늘 우리가 잘 믿고 받아들여도 우리 예수님 정말 그럴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어제 그제 교회에서 함께 모임하면서 한 대학생 같이 보이는 자매의 영상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는 중에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명백하게 이해하는 증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약속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데 내일 당신이 우리 딸을 만날 것입니다. 그 딸을 교회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딸이 이런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뭐 반팔, 한쪽은 반팔, 한쪽은 긴팔 바지를 입는데 한쪽은 반바지, 한쪽은 긴 바지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쪽 다리에는 뭐 빨간색 신발, 한쪽 다리에는 노란색 신발을 신고 있을 것입니다.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딸을 이제 그 사람에게 만나라고 하게 되면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옷과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김창준 목사가 말한 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찾고 확인하고 알게 되는 데에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같이 미리 600년 전에 700년 전에 뭐 긴 거는 한 10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시냐? 베들레헴. 태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피난 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사렛에 와서 이제 성장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이제 증거 가운데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도 틀리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사람들 병 고쳐주는 거, 귀신 내쫓아주는 거. 사실 뭐 이건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의사들도 하고 있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걸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이적인 무리를 걷는 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 같은 것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못 믿겠다 말하지만 오히려 그 자체가 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못 믿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못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현존하신다는, 실제하신다는 그 증거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다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약간 혼동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할 때 혹은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배우실 때라 할지라도 가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동등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일체라고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일체가 되느냐 이렇게 조금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 시간에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오신 또 하나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표현들은 그냥 얼핏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기묘자, 묘사,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표현들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들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이유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기묘자나 이제 모사라고 하는 번역, 이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풀어보기 위해서 참 많은 책들을 봤는데 참 그 자체가 되게 기묘한 표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들, 이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쉽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뭐 표준 새번역도 보고 쉬운 성경도 봤는데 이 단어는 그냥 그대로 기묘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야말로 기묘하고 또 하시는 일도 굉장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기묘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기묘하잖아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 100%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지만 또 사람하고 똑같이 연약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또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이 기묘한 존재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참 기묘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책 한 권을 쓰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 정말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 책은 둘째치고 우리 예수님은 글 한 편을 제대로 남기셨나는 생각 해봤어요. 시 한 편 쓴 적도 없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뭘 썼다 그러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재판할 때 그냥 땅바닥에다 글씨 몇 개 쓴 것이 전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수님을 위한 글, 예수님을 위한 시, 예수님을 위한 소설, 예수님을 위한 책이 수없이 많이 지금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잘 아시겠지요. 매일 듣는 이 찬양,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늘 새롭게 느껴지는 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곡 한 번 쓰신 일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한 찬양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지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교회당, 세계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건물들 가운데 정말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진 건물들은 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배당입니다. 뭐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냐 아니었냐는 따지기 전에 어쨌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귀한 건물들이 세워졌다는 것도 참 기묘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기묘한 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후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매 주일마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삶이 좀 지루하고 무료하다, 심심하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 하는 권고를 해요. 알수록 신비하고 알수록 재밌고 알수록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연구만 해도 당신의 인생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 동의합니다. 삶이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재밌는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 보세요. 놀랍습니다. 놀라운 삶의 기쁨을 그분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도 참 기묘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나쁘게 번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모략꾼을 갖다가 모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제 영어로는 번역되기를, 그래서 제일 많이 번역된 단어가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야츠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지극히 선한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이 지혜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지 않을 때의 지혜는 악해집니다. 그 악한 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걸 얻으려고 하고 사람 걸 뺏어가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지혜로 발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전혀 그런 악한 것이 없고 오히려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몰라서 헤매일 때, 이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 답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분명히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자, 모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 이 땅으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를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느낌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아뢰고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공급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비유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다가올 때에는 달려나가 맞이하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그런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다가가면 맞아주시고, 손 내밀면 붙들어 주시고,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앞에 사실 이 9장 6절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 어깨에 정사를 맨다, 이제 이건 쉬운 성경 새번역엔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치 종이 소가 멍에를 메고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통치자이신 건 틀림이 없는데, 그 통치는 종으로서 섬기는 통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예수님의 독특한 통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먼저는 예수님은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 통치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땅의 왕들과의 통치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이 이 평화적 통치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강요, 억압 없습니다. 또 싸워서 이겨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알려고 애쓰지 않고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통치를 느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지나칠 정도로 전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 좀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집을 좀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주님은 억지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그래서 요청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에 따라 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이걸 거절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거절의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욕심에 의하여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거나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성령의 소욕, 주님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의 생각을 강요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결과이고 열매예요. 그 죄의 근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 주님의 통치를 거절한 결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의해드리자면, 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욕심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세례 요한도
가장 많이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개가 결국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온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뒤집어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건 착각이고 교만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이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뭐 이런저런 죄 이전에 첫 번째 죄, 가장 근원된 죄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 두 번째 의미가 살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평화를 주시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아마 다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가 깨지거나 평화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불행에 빠집니다. 이제 크게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고 이만큼의 풍요와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다? 행복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라오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평화가 필요하고 이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뭐 회담도 하고 또 제재도 하고 또 뭐 이걸 개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면서 어떻게든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그렇지만 또 작게 보면 한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 평화가 깨지면 불행해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사다 입히고 좋은 음식 갖다 먹여도 부모가 매일 밤마다 싸우고 다투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잖아요.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불행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좋은 음식 많이 먹여주면 뭐예요? 마음은 이미 다 깨지고 상했는데, 아이들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부모가 평화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뭐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자녀도 또한 부모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불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 평화가 깨지는 가장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근원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불화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사죄 선언할 때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진 거에 의하여 흔들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가진 거와 상관없이, 또 건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간증이긴 합니다만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얼마 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김자옥 씨, 탤런트 김자옥 씨 간증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간증 그 간증을 보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암이라는 게 참 좋은 질병 같아요. 암이라는 게 참 감사한 병이에요. 삶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은 그와 같은 질병을 놓고서 좋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떠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준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간증 속에서 하는 고백 참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얼굴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어떻게 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통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 삶을 정리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평화가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심한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은 우리 교회 역사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순교할 때 상황 보면 참 안타까워요. 순교를 당한 건 설교 때문이었어요. 이 설교가 좀 강했는지 듣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만하라고 막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스데반을 끌어내가지고서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던져놓고서는 돌로 던져가지고서 때려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막 얻어 터집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흥분했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 가운데 평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폭력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화 속에서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또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도대체 스데반에게서는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 속에서 용서하고 평화 속에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옆에서 서 계신 또 하나의 왕 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절대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바로 이 평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 평화, 아니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의 평화를 깨뜨리고 뺏어가려고 기회를 노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 빼앗기지 말라고, 평화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이 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질병으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할 때, 관계로 인하여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할 수 있다고, 나는 평강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화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내 주인이 되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기만 하면 우린 진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죄악, 매번 반복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간에 우리가 주님의 집에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평화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각자의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르심을 받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고 죄악에 이끌리고 욕심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평화의 통치를 받으며 참 평강 누리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다스리사 참 평화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